그 양면으로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4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1페이지와 2페이지에는 지금까지의 복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여기 나오는 말씀이 중심적인 말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구절을 보시고 여기만 읽으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 두 장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6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크게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올바른 가르침, 그 올바른 가르침과 더불어 주님 앞에 합당한 기도, 그리고 합당한 기도와 더불어 선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과 또 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6장 결론을 내는 마지막 마무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와 저희들이 세상에 흘러가기 쉬운 황금 만능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 이 마지막 장에 또 마지막 경고, 결론을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뉘고, 첫 번째 이 거짓 교사와 황금 만능주의도 몇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짓 교사들은 보수를 바라고 말한다. 3절 바로 위에 한 조그맣게 써 있는 게 있죠. 그리고 6절 윗부분에 보면 경건은 참다운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과 또 9절 위에는 돈에 대한 애착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또 소주제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3절, 4절, 5절을 보면 여기에 6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 경건이란 말이 나옵니다. 경건. 이 거짓 교사들은요, 다른 교훈을 말하고 교리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경건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을 우선 보면은 성경 진리에 맞지 않는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은 하고요. 경건의 연단이 필요한데, 아까 앞부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 우선 필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상고를 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주님 지금 원하십니까? 지금은 뭘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요, 그 원래 뜻을 알고 그 원래 뜻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러면 지금 시대는 이게 어떻게 작용이 되지?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해야 돼? 하고 적용하는 거. 이게 성경 읽는 상고하는 방법입니다. 원래 그 뜻이 뭐냐? 문맥상 봐야 돼요. 문맥상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현재에도 적용이 되는 진리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맞다 이러면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요? 관찰, 해석, 적용,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서 지금이시군요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순종의 삶이 따릅니다. 선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간증도 되고 순종도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의 목표는 정확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저희들의 삶이 딱 목표가 정해져 있고요.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방식의 전도도 있습니다만 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행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경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이분이 정말 놀라운 분인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일을 하시나, 정말 하나님은 너무 놀라워하고 예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전도는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할 수가 없어요. 두 개 다 중요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육체의 연단과 경건의 차이는 뭐냐면은, 육체의 연단은 이 몸에 유익합니다. 근데 경건의 연단은요, 육체와 혼과 영이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면 이 땅에서 쓰임을 받아요.
주님이 나랑 같이 일하고 있다, 나를 쓰고 있다, 이 연약한 난데도 이런 일을 하시네. 흥분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앞에서 이제 최근에 경험하는 겁니다만 이렇게 거듭나는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은 나 믿었어요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깜짝 놀래요. 사실 제가 더 놀랍니다. 이거 뭐지? 왜 이러시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거는요, 영생으로 연결이 됩니다. 영원한 생활, 영생하는 주님 앞에서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먼저 쓰고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어떤 게 제 삶 가운데 남을까요? 공로를 하려고 이렇게 불이 확 지나갔을 때 후루룩 다 타버릴까? 금은 보석처럼 남는 게 있을까? 1차적으로 그때 이제 상급을 받겠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예배를 하면서 저한테 주셨던 이 금은 보석 면류관을 아마 주님께 던질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과분합니다 하고 다시 주님께 막 던질 겁니다. 그러고 천년 왕국이 되면은요, 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쓰임 받았던 저희들,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드렸던 사람들을 천년왕국대로 여러 고을을 다스리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4강 대사들을 아그레망을 줘서 임명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을 보냅니다. 중국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아들이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노재원 씨인가요? 그렇게 이제 4강 대사를 보내는데 대통령하고 잘 알고 정말 측근들을 보내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우리 이 천년왕국 다스릴 때 예수님이 누구를 쓰겠어요? 이미 검증해 본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땅에서 정말 자기랑 합이 잘 맞는, 정말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사람들 쓸 겁니다. 무슨 직책에 앉아서가 아니라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또 같이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이 경건의 연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상급들인 것입니다. 육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나타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그래서 근데 4절에 보면은 거짓 교사는 교만합니다. 연막을 친다. 교만이라는 말의 뜻이 연막을 치다 이런데 실체를 잘 안 보고 자기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떠 있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토론과 말다툼이 일어날 테고요. 병들게 합니다. 여기에 좋아하는 자다 했을 때 이거는 병적인 식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어 있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돼서 병적인 식욕으로 갈망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완전 빠져 있는 아주 심한 욕망 이런 것들로 이런 것처럼 이 다툼과 토론과 다툼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성도들을 병들게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못쓰게 된다, 파손되다 이런 뜻이 부패에도 들어가 있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거는 쉽습니다. 결국 뭔가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전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대부분은 이 금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사실 이제 많은 보수를 받으면 그만큼 지위가 또 인정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거랑 연관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자기 권력으로 넣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좋은 대우를 받을까. 이런 데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진정한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와 이제 대변이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필요합니다. 자족한다는 건 자기 만족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상당한 자신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모든 것이 넉넉하다 할 때 이 넉넉하다라는 표현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넉넉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넉넉하다가 이 자족하다는 말하고 같은 원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아주 넉넉한 거, 풍요로운 겁니다.
이거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이러한 넉넉함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여행을 가고 몽골에 가 있었는데 이제 일꾼 회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의견을 못 냈는데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한 결과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이 넉넉함,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것, 정말 이 신뢰가 있을 때 이 경건한 이런 성경 읽기,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성화로 싹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약간의 종교 횟생활처럼 되는 것 같아요. 막 끙끙거리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셔. 맡길 수 있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아둥바둥 안 합니다.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분노와 다툼은 의심이라는 어원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부닥칩니다. 근데 부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계시니까, 최종 결정자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의뢰하시면 주님이 놀랍게 일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할 때,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이렇게 가다가 이런 게 경험하면 쑥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쭉 조금씩 올라가다가 지식이 늘고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이러다가 진짜 주님을 경험할 때 탁 올라가고, 믿음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약간 올라가는 계단이었다가 주님을 주님이 정말 살아서 함께 하시네, 주님 믿을만하네, 탁 올라가고, 또 이제 그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겪다가 또 지식을 얻고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또 주님을 경험하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떠한 기술이나 이런 게 올라갈 때 그렇게 올라간다고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 넉넉하다고 경험하는, 그리고 그렇게 믿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거짓 교사에게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게 없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제 7, 8절에 마치 산상수훈 같다고 이렇게 책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상 진리, 세상에서도 말하는 공술의 공수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번 빈손이 된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참 좋았어요.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고요. 주님 만날 때, 거듭날 때 빈손으로 거듭난대요. 우리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죽을 때 빈손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하늘에. 그렇게 삶의 만족을 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게,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돈으로 주제가 넘어갑니다. 9절부터는 돈에 대한 애착, 이게 부하려 하는 자예요. 부자가 아니라 부하고 싶어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가득 찬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이 욕심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봤을 때 색욕, 정욕, 아주 심한 더러운 욕심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곧 사람과 사람의 파멸과 멸망으로. 근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땅에서만 비참한 게 아니라, 만약에 거듭나지 못했다면 저 세상에서는 더 비참한 거고요. 그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드러날 겁니다. 물론 그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그러진 않겠지만 스스로가 알겠죠.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주님께 뭘 했나, 이 좋은 분한테 내가 뭘 했나 이러면서 되게 미안해할 겁니다. 그런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파멸과 멸망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겠습니다만,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슬픔과 죄송스러움이 있겠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10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돈은요, 삶에 필요합니다. 잘 써야 됩니다. 청지기로서 잘 다스려야 됩니다.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부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만 이거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동료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써라. 일꾼들을 위해서 써라. 여러 사역을 위해서 써라. 잘 써라. 네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부자가 되려고 해서 거기서 몰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는 이 돈을 사랑함에 빠지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돼요.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에 대한 부분, 돈을 사랑함, 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넉넉함을 믿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하다. 그래 거짓 교사들도 이겨낼 수 있고요, 세상의 흐름에서도 역류해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으로 들어가세요. 11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에는 11절과 12절이 아마 이 6장의 중심 구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누가 저한테 그렇게 불러주면 참 좋겠어요. 황홍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러면 정말 더 이상의 그 칭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한테 그렇게 딱 불렀습니다. 구약의 성지자들한테는 그렇게 종종 쓰긴 한 것 같습니다만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디모데나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 아니었거든요. 뭐 믿는 사람 죽이기까지 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냥 약속해놓고도.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가 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성장시켜 주신 것은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내가 또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변화는 그분을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서기 전에 서로 일어난 거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셨군요 이러면서 서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위에서 나왔던 이 교만한 이 거짓 교사의 교만함이라든가 거짓 교사들의 이 부도덕함, 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말고 자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또 이 세욕에 가까운 그러한 돈을 쫓다가 이런 정욕에 빠지는, 그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라라고. 그리고 피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주 편안한 관계, 아주 편하게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정하게 보이는 그런 것을 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일본을 갔는데 듣는 메시지마다 그때는 주님을 닮아가기가 포인트였어요. 지금도 일본 모임에 가면 그런 메시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해줘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주님 참 좋다 이렇게 주님께 매료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야까지 성장해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저희들 그렇게 성장시켜 가는데 이 믿음, 경건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도 뭐 거기에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주님에 대한 충성과 주님에 대한 신뢰, 사랑은 우리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이게 주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으면 흘러나오진 않습니다. 참는 거, 인내는 그냥 스스로 끙끙 참는 것도 있고 남의 잘못도 기다려주는, 이게 다 인내라고 할 수 있죠. 온유는 평정함입니다. 동기가 초신자 때는 우리가 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막 전도하잖아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전도를 합니다. 우리 자매님도 어떤 한 분한테 이렇게
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셨는데 제가 전화를 안 하니까 볼 때마다 여쭤보셔요. 전화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숙제처럼 뵐 때마다 이렇게 피해 다니게 되는데 전화 한번 이제 했는데 잘 연결이 안 됐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뜨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요, 내가 과연 하고 있는 게 주님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러면서 좀 식습니다. 이 동기가 좀 식어요. 그러다가 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면은 안정적으로 주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약간의 뜨거움은 없어요. 약간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들쑥날쑥합니다. 좀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누군가가 뭐 동기부여를 하지 않아도 꾸준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꾼 후보일 수 있고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런 대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들쑥날쑥하지 않고 꾸준하게 헌신적인 거, 평정을 누리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요, 온유를 따르며 이랬는데, 따르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박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어렵게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람 구도자랑 막 다투고 막 왜 안 믿어 이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싸우라 이거는 경기를 말합니다. 경주. 그러니까 어떤 룰이 정해져 있는데 꾸준히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나는 주님이 정해주신 길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정해주신 룰대로 달려갔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까 말한 경건의 연단, 말씀과 기도와 그런 어떠한 순종과 선행과 그런 가운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리스도가 증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를 보고 싶어요. 텔레비 보면은요, 저 가끔 드라마보다 울거든요. 이렇게 뭐 폭삭 속았수다 이런 것도 한 장면 보고 막 울잖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우셨죠? 진짜 뭔가 짠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픽션이고 물론 인간사에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온전한 것을 주시는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감동과 더 큰 정말 찐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전하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달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피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경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이 주시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고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대속물이 됐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는 진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지금 스타트에서 끝까지 갑니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하면은요, 이거는 반드시 엄청난 상급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지만요, 영생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생을 취하라, 이거는 붙잡으라, 데리고 가다 이런 겁니다.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스위스에 오랫동안 중학교 시절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일성과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숨겨진 아들처럼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불안해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딸은 괜찮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라는
초기 분석이 있습니다. 정보당국이 했던. 지금은 이제 뭐 후계자처럼 드러난 것 같지만 아직 후계자라고는 확증은 하진 않았어요. 후계자로 보인다지만 후계자가 되기에는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남존여비고, 지금 일제시대 끝난 다음에 바로 북한은 시작됐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도 없고요, 여권신장도 없고요, 조선시대가 이어지는 거랑 비슷해요. 여성의 위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딸을 후계자로 앉힌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 그렇게 데리고 다니냐? 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데리고 다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데리고 다녀라. 늘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늘 가까이 두고 생각하시라. 이렇게 김정은이 김주애를 이 예화도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실패만 하네요 오늘. 이거 왜 이러지? 예, 그렇습니다. 데리고 다니십시오, 영생을. 그만큼 붙잡고 붙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식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삶을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이런 증인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3절부터 16절까지가 참 달콤합니다. 달콤해요.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13절에 보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라. 만물을 살게 하신, 생명을 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증언하고 사는 거다. 담대해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시는데 그분 앞에 사는 거다. 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예수님의 증언은요 18장 37절 요한복음 보시면은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이 증거하시는, 스스로 증언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능력을 다 주셨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옛날에 제가 이제 연극을 조금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과 안에서. 그럴 때 관객들의 눈은 동태다 뭐 이래가지고 그 시선이 두렵지 않은 훈련도 했어요. 동태눈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생명 없는 동태눈 같은 존재들입니다. 너무 좀 격하해서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글거리는 눈앞에서 그분이 응원하는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공중에서 데리러 오는 그 순간까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라고 하셨고요. 사실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우리의 실수나 이런 모든 부끄러움이나 책망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희들을 대할 때는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이래? 이렇게 안 하셔요. 그냥 완벽한 자처럼 자기 아들 대하듯이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전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을 신뢰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 기약이 이르면요,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주님의 때가 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우리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주님이 이런 이름으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이 정치 세력이나 전 세계의 엄청난 정치 권력이나 무도한 나라를 침략해서 여러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정치자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주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다들 압도당할 겁니다. 세상은 죽은 듯이 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여기서 말하는 그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합니다.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죠? 우리가 죽지 않게 됐어요.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천사가 6개의 날개 달린 천사가 얼굴과 다리를 가리고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는 죄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못 바라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압도되는 겁니다. 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 그런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나타나셔서 얼굴을 맞이하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분을 여기서 이제 보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서 그분의 빛 가운데서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구름 가운데 만나 주신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휴거될 때요, 그 구름이라고 말한 거는 아마 쉐키나 영광이라고도 분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쉐키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영광, 이게 성전 가운데 가득 차면 제사장이 아무도 그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에. 거기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외함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빛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그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서는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셨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 그런데 이제는 실체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는요, 그냥 저절로 엎드려져서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다 내가 뭘 했다고요? 내가 무슨 권능이 있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고 돌려드리고 엎드려지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뒤에 계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게 되십니다. 그분 위에서 이렇게 증인으로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론에 주님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바울이 쓰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도 쓰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이거는 부자는요, 하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복을 주셨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 복을 주시는 근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얻는 것이고 또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모든 분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좋은 터를 19절에 보면은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싸다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천년왕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 풀어 쓰는 겁니다. 많이 쓰면요, 많이 채워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냥 헌금도 들어오더라고요. 그 쓰는 것만큼 헌금이 들어옵니다. 경험을 해볼 수도 있는,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11조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쓰면요, 필요한 만큼 또 채워주시는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요, 이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참다운 활력이 생깁니다. 즐겁습니다. 그렇게 움켜쥐지 말고 쓰시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론 중에 결론이 20절 21절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디모데야, 이름을 부릅니다. 디모데 정신 차려는 아니겠죠. 디모데, 너무 사랑스럽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다시 한번 피해라. 그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라. 대신 부탁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하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고 싸우고 취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지식이라고 했을 때 그노시스라고,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원어는 그대로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아마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이런 교리에 맞서는 철학과 사상을 대항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노시스는 영지주의인데요, 뭔가 특별한, 그냥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 이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되는 더 높은 지혜가 있다, 이걸 모르면 당신은 아직 못 깨달은 거야.
그 완전 구원 같은 것도 완전 성화도 그렇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지 않으면 아직 멀었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특별한 단계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맛보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다는 걸 경험할 때 더 믿음이 성장해집니다. 성장해지면 겸손해져요. 교만해지지 않아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몰라. 그런 자세 못합니다. 알면 알수록요, 주님이 너무 커요. 저분은 저렇게 경험했나 보지? 이렇게 성도들 교제하면요, 교제, 그분의 분별이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명확한 교리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지만, 저분은 저렇게 적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폭넓게 보면은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 넓어지고 주님에 대한 것도, 주님이 여러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지금 얽매여 있다, 율법에 얽매였을까 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더 자유로운 게 있다, 이런 거 다 거짓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교회, 제가 권도원도 썼습니다만, 저희 GNTV에 권도원을 썼습니다만, GNTV가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은 그래도 엄선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괜찮고, 또 시리즈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건전한 것들을 많이 들으십시오. 뭐 색다른 거는 내 귀에 좋은 거 듣기를 좋아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자기 귀에 맞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딱 맞는 것만 듣거든요. 말씀도 그렇게 골라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조지폐 감별사들은 뭘 가지고 위조지폐를 감별하냐면 진짜를 많이 만져요. 계속 진짜를 만짐으로 이거 가짜네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길 바랍니다. 새로운 건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가,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잘못된 것을 따를 때는 믿음에서 벗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있을 거라고 빕니다. 너희와에 좀 집중하면은요, 이게 이제 목회 서신서라고 그래서 목회자만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너희, 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목회에도 도움이 되지만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될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면서 마칩니다.